열왕기하 6장.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보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한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게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단이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벼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이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다리겠소. 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후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인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에 보리 2스아를 1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2스아를 1세겔에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머무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했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했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다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 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다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걔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다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다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다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요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요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요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이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나못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시편 126장.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게부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